감사합니다. 많은 삶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항상 불러주시고 늘 저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또 교훈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험악한 마지막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를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했습니다. 오늘도 주일 맞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교회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 담고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알고자 합니다. 또 여기 함께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때마다 주께서 늘 살펴주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늘 저희들 주께 공급받는 힘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땅히 이 시간 말씀의 교제에 모두 함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제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속히 그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구약 성경 863페이지쯤 있습니다. 863페이지쯤 시편 84편 1절로 12절 끝절까지 길지 않은 절이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칩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계수양에 추계수양에 다 지나가고 이제 지금쯤 보니까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자꾸 세월은 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동요에 보면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는 그 자전거라는 그 동요인데 정말 우물쭈물 하다가 거울을 문득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게 저죠. 그게 여러분입니다. 뭐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고 뭐 속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금세금세 지나가는데 내가 아직 전도 못한 자들, 또 나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성장되었는지, 신앙의 연수는 금방금방 후딱후딱 지나가는데 나의 신앙의 성적은 좀 올랐는지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낭망한다고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아직도 2780년 남았다 그러면 한심하죠. 근데 이제 정말 10년, 뭐 15년, 20년 보는 사람은 이거 뭐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쉬워요.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 더 힘을 내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여러분 성적을 부쩍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학생들도 시험 때가 되면은 막 벼락 공부하잖아요. 날치기, 벼락치기. 이제 곧 주님 앞에 서는 7년 혼인잔치 때가 있는데 논공행상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벼락 공부라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우리 주변 살펴보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 가족, 친척, 친지들이 있는지, 또 나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허물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물로 씻어 깨끗이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시편 여러분들 많이 읽으십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전체의 주제는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자. 그 주제 제목처럼 시편은 구원받은 자들의 간증시, 찬송시,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아삽과 몇 명이 그 기록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만 믿고 의지, 그래서 영광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자다. 이것이 이제 시편 성경의 주제 핵심입니다. 복 있는 자, 우리입니다. 복은 은혜지요. 왜냐하면 복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상상치 못하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온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김은혜 자매님 계십니까? 박은혜 자매님? 은혜라고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는데 이 은혜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거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놨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내 눈앞에까지 왔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 특별한 혜택이 뭡니까? 천국의 혜택이에요. 그것을 받고 보니까 야, 내가 역시 복 있는 사람이었었구나, 이거예요. 그런 큰 복을 받고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찬송을 한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구역 모임, 모두회 이럴 때 와서 간증하신 기억나십니까? 기뻐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정말 자기의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 자백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막 갖고 기뻐하는 모습. 그 순수한 믿음, 그것은 복 있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간증이자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이 왜냐하면 나와 똑같거든. 여러분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동료의식도 느끼고 동질감도 느끼고,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시편 말씀 1편부터 쭉 보셔요. 쭉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드시는 분에다가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줄도 치시고, 왜? 여기 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그 복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역시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주님 패밀리다, 가족이다, 한 권속이다. 그 증거가 내가 지금 교회에 있다. 이 소속의 기쁨, 주께 속한 영광, 기쁨, 이 내용을 함께 쭉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특별 은혜 받은 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특별 은혜 받은 것 세 개.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천국의 영광.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얼떨결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왜 세상 살 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이러고 삽니까? 그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주일마다, 수요 말씀마다, 구역 모임 때마다, 회별 모임 때마다 자꾸 이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던 얼굴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내가 왜 찡그리고 살아? 아이, 좀 없으면 어때? 아이, 좀 몸이 좀 아프면 어때? 아이, 눈만 뜨면 천국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구원 받은 것 확실히 아시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 영광 확실히 아시죠? 요 문제는 생활 가운데 축복, 나한테만 안 주시는 것 같거든.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지? 다른 분들 보면 다 구원받고도 막 기쁘고 막 축복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지? 응? 나만 왜 몸이 아프고, 응? 나만 거울 보면 늙어 있는 것 같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넌 누구냐? 제 마음은 옛날 20대, 30대, 40대 똑같은데 낯선 남자가 저기 서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보다가요, 그래도 웃어요. 참. 그렇죠? 이런 얼굴, 몰골도, 죄송합니다. 이런 몰골도요, 눈 한번 질끈 감았다 뜨면 천국일 거예요. 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내게 또 선물을 주셨구나. 한번 살아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이 기쁨,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영광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돈이 많은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만은 어떨 때 보면은요, 돈이 많은 자가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 없어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쓰고 기쁘게 쓰는 자가 행복한 자지. 아이, 돈 벌다 남편이 돈 벌다 주면 그럼 다 은행 갖다 줘버리고 맨날 돈 없다고 그래. 돈 어떻게 써? 은행 갖다 줘버렸지. 그 은행 갖다 다 줘버리고 그거 갖다 찾아 쓸 때는 또 막 사정해서 막 쓰고 도장 찍어가지고 뭐 너한테 빌린 것처럼 갖다 돈 갖다 써. 조금씩. 예? 또 그 다음 달에 월급 갖다 대면 또 은행 다 줘버려. 그럼 맨날 돈이 없대. 그럼 맨날 뭐만 구다 보고 있어. 통장만. 거기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통장 숫자 늘어나는 것에 만족해서 생활에 늘 궁핍하게 사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통장에 숫자 늘어나는 것이 기쁘거든. 거기다 그냥 여러분이 써요. 펜으로. 5억 3,280만 원. 이번 달 수익 3억 2천. 써요. 얼마나 좋아, 그럼. 얼마나 좋아. 아, 뭐 넉나간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여러분, 물질은 기쁘게 쓰는 거예요. 가서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가족들과 좋은 거 먹기도 하고 형제자매들과 같이 좋은 데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주님의 일에 함께 헌금도 되고 같이 즐기고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고 죄송합니다만 이 자식에게 물려줘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쓰다 가셔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축복도 틀림없이 생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생활의 축복을 틀림없이 주었는데 그것을 안 받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찡그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기쁘다. 가을 되면 야외 기지도 가셔요. 놀고. 세상 사람들과 막걸리 먹어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과 도시락 싸고 가셔요. 편하잖아. 이야기하기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늘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잘 되지 않거든.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가운데 과거에 어렵게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나, 어떻게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었나, 그래서 쭉 한번 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너무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목이 메어서 살았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읽은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떠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보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주님과 딱 동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집, 주의 장막, 뭐 이런 말씀, 주의 보금자리, 이걸 느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생활의 축복도 주십니다마는 그 생활의 축복이 넉넉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때에 맞게 우리의 신앙이 엇나가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내가 궁핍해서 여호와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살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백날 로또 복권 사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첨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위험하거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 돈 얼마 얻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가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엉뚱하게 맨 TV나 보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봐야 될 거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기도 안 합니다. 너무나 없이 살다 보면은 또 이러도 안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하셔요. 부하게도 안 하시고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 같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더워 죽은 사람도 없어요. 옷이 없어서 남루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황금 보화를 주었다. 그럼 그들은 전진 안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안 주셔요. 너희들이 정작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물질적 축복을 준다면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새 새끼도 먹이고 제비도 끝이 새끼술 보금자를 얻고 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온갖 생명체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쁘냐.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한다. 주의 뜰에 여호와의 궁정에 내가 산다.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시편 64편 시편 64편입니다. 64편 3절 4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주께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죄송합니다. 65편입니다. 제가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습니다. 시편 65편. 여러분이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시편 65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도 이제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따라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와 보니까 내가 그걸 안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그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뜰, 주의 성전, 주의 집, 뭐가 생각납니까? 광야에서의 성막 생각나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도와줄 것이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한 자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뜰에 들어오는 거예요. 뜰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뜰에 들어온 곳이 다가 아니죠. 뜰에 들어온 곳이 다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은 뜰에 들어와서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도로 나가면 소용없습니다. 뜰에 들어왔으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교회 문전만 왔다 갔다 주차장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쳤으면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촛불이 켜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밝혀주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양식이 있고 희생 제물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이 흠향하는 제물을 흠향했다는 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궤 앞에 탁 자백할 때
주께서 영광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막의 영광과 은혜를 본 자가 기록한 것이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것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에 이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광야 그 힘든 생활 가운데도 꾸준히 40년간 이 성막의 희생제를 지냈어요. 꾸준히 성전 안에 드나들었습니다. 성막 안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온갖 희생제, 화목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늘 기뻐했죠.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기뻐했어요. 기쁘다. 이제 곧 그 영광의 땅에 내가 간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희생 제물에 대한 은혜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희생은 저 짐승이 지었잖아. 저 짐승이 희생되었잖아. 그 은혜를 늘 생각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주님에게 축복받았다는 것을 늘 가슴에 담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저 처음에 구원받고 95년도에 이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일을 아니한 자에게 일한 자 같이 일하고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간단하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한 거에 대한 싹스를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셨어요. 내가 주님께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상상치도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물론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거저 받았어요? 일했으니까 받았어요? 늘 월급 봉투 받을 때마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받았군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전한다. 저도 직장생활 총 16년을 했습니다. 16년을 하다가 이제 전도인이 됐는데 많이 받을 때는 많이 받을 때대로, 적게 받을 때는 적게 받을 대로 저 항상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뭐 보면 예, 고맙습니다. 예. 하죠. 고맙긴 인색해서 좀 더 주지. 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요. 어떠한 대감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무당 불러서 구슬할 때도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허이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그럼 갖다 뭘 갖다 꼽는 거예요, 돈을. 왜? 축복받는다고. 그걸 축복받는 거예요? 돈 주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게 여겼어요. 이게 복이죠. 그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여겼다. 내가 주님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복이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 교회 40년, 50년 다녔다는 사람들도 못 받았어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위해서 했는데 뭐 나한테 준 건 없고. 자,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복,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일입니까? 이래도 내가 기뻐할 명분이 없어요? 아닌 거예요. 기뻐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주일날도 가까이 오고, 수요 말씀 때도 가까이 오고, 구역 모임 때도 가까이 오고, 회별 모임 때도 가까이 오고, 집회 때도 가까이 오고, 가까이 잘 와라. 복이 있어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태백도 추운 지역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강원도 홍천 거기도 추운 지역이에요. 겨울에 추위가 왔을 때, 엄청 추운 날에 난로에 가까이 가면 따뜻해요. 날이 춥다고 자꾸 밖으로 벗어나면 더 추울 뿐이에요. 가까이 오면 따뜻한 거예요. 그죠? 저는 홍천에 오기 전에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그 농촌, 따뜻한 곳에 살았어요. 그 전에는 물론 부산 해운대 따뜻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강원도 홍천으로 간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홍천은 추워서 추석 때 내복을 입고 어린이날 벗는데요. 그래 와보니까 뭐 좀 춥긴 좀 추운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뭐 아직도 막 춥죠 그래서 아이고 뭐 춥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한 영하 25도나 돼야 좀 오늘 날이 선선하고 그런다고. 왜 그렇습니까? 좋은 홍천이건 철원이건 태백이건 어디 동해건 어디건 교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딱 같이 모이고 언제라도 서로 이렇게 문자 보내고 뭘 하면 만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고 늘 따뜻하고요. 여러분 여기도 그러시죠? 주일 되면 막 할머니들 파 따듬어서 가져오지, 양파 가지고 오지, 고구마 밤 땄다고 가져오지, 그 조그만 밤을 다 할머니가 까갖고 갖고 오지. 그 뭐 먹어서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오시는 할머니 손에 들린 검정 비닐봉투 따뜻해요. 눈물 나도록 따뜻합니다. 우리가 그 집에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어디서 누릴까? 그 축복이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커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늘 내가 교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 도와주셔요. 또 오늘 본문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 시온의 대로, 영어로 하면 자이온입니다. Z-I-O-N, 시온. 이 시온이라는 뜻을 그 컴퓨터 이 구글링을 쭉 해보면 그 속에 있는 속뜻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산이 있는 곳, 그곳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상징적 의미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비록 생활은 궁핍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병든 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눈만 뜨면 천국이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쭉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성도님의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분의 어떤 그 임종도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 24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형제 자매님의 소천하는 모습을 3번 목격을, 임종을 같이 이렇게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다르고 지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저는 늘 들어요. 이분은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네요. 요 이야기를 제가 3번을 들었어요. 분명 그 의사는 나가 목사인지 이 사람이 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임종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바이탈 사인이 딱 멈춘 걸 보면 이제 의사를 불러요. 그 의사가 이제 사망 진단 내립니다. 이분은 평소에 좋은 일 잘 사신 모양입니다. 눈 감은 모습이 정말 식사 다 마치고 트럼 한 다음에 잠깐 눈 붙이고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도 역력히 기억합니다. 편안한 거예요. 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거든. 눈을 이렇게 이제 소창하기 그 직전의 그 상황에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구원받지 않은 분의,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분의 제가 임종도 한 2번, 정확히는 1번 명확히 본 적이 있어요. 눈은 못 감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상기된 표정이, 생각 탓은 아닐 겁니다. 상기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주님이 무서움의 왕으로 보입니다. 욥기 8장에 나오는 그 무서움의 왕. 무서움의 왕은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이 무서움의 왕은 주님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무서움의 왕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형편에 놓일지라도 편안한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그 시온에 데려가 마음에 있는 자, 그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을 합니다. 눈물 골짜기, 뭐 박하 골짜기라고 해서 아주 깊은, 아주 좁고 깊은 골짜기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이 눈물 골짜기, 구원받은 자들이 남은 생을 살아갈 때, 물론 늘 만사 형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의 시간도 많고, 더 큰 고난이 애매히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이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심지어 따돌림을 당하는 것, 속상하죠. 나와 잘 모르는 자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친한 분들이 나를 따돌리거든요. 심지어 친한 형제지간도 내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로 하면서 나를 따돌려요. 그 전에는 아주 좋게 지내다가, 나와 아주 친한 친구들도 내가 교회 얘기, 구원 얘기, 성경 얘기만 하면은 비웃고 날 따돌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키득키득거립니다. 속상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의 그 단체 문자방, 단체 그 톡방에 나만 빠졌다는 것을 알 때 속상하기도 하죠. 속상하면서 한편은 좋기도 해요. 내가 구별됐구나. 근데 속상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 슬픔을 고백할 때 시편 55편, 6편, 7편 그거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올 때 기록한 그 시편들이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친지다, 내 신하들이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도 똑같거든요. 아니 뭐 세탁소 아저씨가 날 따돌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 가족, 친척, 친지가 그럴 때 속상하죠. 그게 눈물 골짜기예요. 그 눈물 골짜기,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태박에 계시는 분도 잘 아시고 저도 홍천에 가서 많이 느꼈는데 골짜기가 깊죠. 또 공통점이 강원도에는 뭐가 많아요? 터널이 많죠. 저는 아주 소심하고 A형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래 보이죠? 에? 아주 소심하고 덩치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널만 들어가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협심증이 올라오고 그러고 막 좀 이렇게 막 공황장애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왜? 어둡고 답답하거든요. 그 홍천에서 저 양양까지 갈 때는 길이가 12km가 되는 터널이 있어요. 터널만 12km 어떻게 이렇게 뚫는가 몰라. 거기 가면 막 그 웬만하면 제가 그래 안 가고 좀 먼 길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터널 여러분 답답하고 막 소리도 막 울리기도 하고 어둡죠. 하지만 여러분 그 터널이 없었으면 내가 더 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가요. 그 답답한 길을 쭉 가다 보면 이제 출구가 나올 때쯤 되면 빛이 들어오면서 환하고 팍 밝아지죠. 그럼 이제 가볍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저 터널이 아니었던들 내가 저 산을 다 올라갔어야 되고 올라가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목숨이 해해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어떤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결국 가다 못 갈 수도 있는데 터널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구나. 터널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넘어야 될 고난이 많았는데 더 힘든 일이 많았는데 나를 빨리 인도했다는 거예요. 터널은 지름길이죠. 지름길은 좁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 터널이에요. 터널의 고마움. 이 터널 뚫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까. 손이 다치고 발이 다치고 머리가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을까. 그들의 희생으로 터널이 놓아지고 내가 좀 좁고 어둡고 답답해 보이지만 이 터널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인도하는 길이구나. 눈물 골짜기가 바로 그겁니다. 어찌 이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이 거저 이 삶을 통과하려고 합니까?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지나면 영광으로 빨리 도달하는 지름길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지름길이에요. 터널이에요. 곧 밝은 목적지가 나옵니다. 터널과 굴은 다릅니다. 나이들 할머니들 이렇게 막 터널 보고 굴 그러는데 굴은 여수 앞바다에 나오는 굴하고 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뭡니까? 굴은 막혀 있어요. 터널은 뚫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막힌 굴 속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 끄집어냅니다. 나와라. 네가 어찌 거기 그리고 있느냐. 그죠? 그리스도인이 도망갈 곳은 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지나가야 될 곳은 터널이에요. 빛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비록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또 하나는 여기 눈물 골짜기. 여러분 외나무 다리 통과해 보셨습니까? 외나무 다리를 저도 뭐 건널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한 10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이제 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갔을 때요. 막 우기 때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신방을 다니다가 어느 집을 갔는데 그 하천 그 농수로가 뚫려져 있는데 물이 막 넘칠넘칠 가는 거예요. 우기 때니까. 근데 거기에 그 나무 하나만 딱 쓰러뜨려 놓은 외나무 다리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는 거예요, 나보고. 저 A형에다가 소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겁이 많거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 집 자매님이 먼저 탁 나가더니요. 손을 뻗쳐요. 근데 제가 또 자매 손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머뭇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고 다른 자매님이 또 우리 교회 이제 자매님들이 그 손을 붙잡고 제가 잡고 제 다음에 또 청년 자매가 손을 잡고 해서 줄을 쭉 잡고 그 통나무 다리를 외나무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건널만 하더라고요. 혼자면 못 건넜어요.
제 그 사진을 아직도 제가 폰에 넣고 다녀요. 이 외나무 다리를 함께 손을 잡고 앞에 나를 인도하는 자를 보니까 내가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구나. 혼자면 도저히 못 건넜는데 이 무섭고 두려워 보이는 외나무 다리를 손을 잡고, 이게 빠지면 같이 빠지자 이 말이요.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이게 자기 안 죽으려면 나 똑바로 잡아야지. 그래 이제 앞사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 뒷사람은 나 의지하고 오는 거예요. 이 청년자는 저 목사님만 믿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저는 나 믿지 마. 나는 앞사람 보고 하는 거야. 각자는 두려움이 있어도 먼저 지나간 자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교회구나. 그날 저녁에 모여서 그 선교팀과 이 간증을 쭉 했어요. 다 눈물 흘립니다. 이게 교회 아니냐. 저 외나무 다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길이었다. 그나마 외나무 다리가 그때 없었으면, 외나무가 없었으면 못 건너가요. 그 길을 못 건너갈 뻔한 그 길을 외나무 다리가 길을 불가능을 가능케 해줬잖아요. 그리고도 두렵죠. 앞사람을 붙잡고 가잖아요. 함께 하니까 그래도 좀 낫잖아요. 건넜거든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나를 인도하신 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또 우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 또 구원하고, 죄인이 천국 갈 수 없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외나무 다리 오직 한 길입니다. 거기를 붙잡고 가니까 건너잖아요. 그리고 건너니까 좋아서 박수칩니다. 잘했다고. 그리고 딱 그 다리를 돌아보니까요, 한심한 거예요. 나 혼자 가라면 지금도 못 갑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다. 형제자매의 힘이다. 꼭 교회 와서 다 손잡고 뭐 강강술래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게 손잡은 거예요. 같이 한 겁니다. 이 형제자매님들의 힘으로 내가 그 불가능해 보이던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덕분에 그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 여기는요 물이 없어요. 광야죠. 사막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런 길에도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딱 있는 자들이 함께 손을 부여잡고 길을 걸을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구원받는 역사, 샘이,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흘린 눈물의 덕분입니다. 어찌 눈물 흘리지 않고 샘이 터질 수가 있습니까? 어찌 눈물 흘리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준 주님의 은혜, 시온의 대로가 딱 있는 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받는 것, 얼른 생각해보면 슬픔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기쁨이에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구별됐구나. 구별의 기쁨. 그죠? 내가 주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제 술 친구가 더 이상 나한테 전화 안 한다. 처음엔 속상하죠. 그런데 기쁨이에요. 내가 이제 그들과 좀 구별됐구나. 직장에서 담배 피는 자가 나한테 담배 더 이상 권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구별됐구나. 노래방 캬바레 가자는 동네 아줌마가 더 이상 전화가 안 온다. 내가 구별됐구나. 구별됐구나. 그 기쁨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 이른 비는 가나안 땅에 9월 말에서부터 11월 달까지 오는 비가 이 이른 비예요. 이 이른 비가 내려와야만 땅이 촉촉해져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요 이른 비는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그 척박한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경,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이른 비예요. 요 이른 비가 있어야만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달, 4월달에 오는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과거 열매가 맺힐 때쯤 돼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할 때 오는 비들이에요. 그 늦은 비가 있어야 과일이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른 비가 먼저 내려야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태백을 포함해서 이 강원도에 있는 많은 열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숫자가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만큼 숫자가 되지 않는 것, 우리 잘못도 아니에요. 지역 상황의 여건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이른 비가 내려집니다. 이른 비로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먼저 된 분들의 많은 땀방울과 눈물방울과 수고의 핏방울이 이만큼 교회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요 계속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교회 숫자가 인원이 뭐 얼마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올해 여러분 내가 몇 명 전도했는지, 올해 우리 태백교회가 몇 명 전도했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뭐 이사도 가고 소천도 하시고 뭐 다 일이 있죠. 그거 따지는 건 아니죠. 짐작하시는 것처럼 저희 홍천교회도 거의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사 엄청 갑니다. 저 온 지 이제 한 4년 조금, 이제 4년 좀 됐는데, 4년 차인데 성인만 20명 이사 갔어요. 한 구역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한 6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사 간 것까지 뭐다 뭐 지금 한 100명 넘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교회 숫자 생각하는 거 그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올해 몇 명 전도했는지만 생각하자. 이사 가는 거는 우리가 수출했다. 홍천 교회의 확산이다. 거기다가도 서울다가도 심어놓고, 춘천다가도 심어놓고, 원주다가도 심어놓고, 용인다가도 심어놓고, 평택다가도 심어, 다 이사 간 곳이에요. 어디서 다 철원, 뭐 양양 다 심어놓자. 그게 교회의 의미이고, 올해 내가 몇 명 전도했고 올해 우리 태백교가 몇 명 전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왜냐하면 다른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요 구원받는 숫자도 많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주형 흡수력이 많이 있죠. 그건 뭐 크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오래되는데 왜 아직도 숫자가 이렇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기서도 일을 해야죠. 누군가는 필리핀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몽골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네팔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태백 지역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내 눈물 골짜기로 걸어갈 때,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는 곳에 큰 샘의 곳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른 비가 내려와서 복음의 씨앗이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지역을 다 다져놓으실 겁니다.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자 그럴 때만 더욱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한 말씀처럼 내가 네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일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느 누구가 얼만큼 주님 앞에 앞서 나가고 얼만큼 주님 앞에 신앙의 성적을 거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에 7년 혼인잔치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가면 각기 그 앞에 딱 나타날 겁니다. 저분이 저만큼 상급이 많았나? 저분은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왜 저거밖에 없었었지? 그때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각기 나타나리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 안에 있는 기쁨, 주에 소속된 기쁨, 소속의 기쁨이에요. 소속의 기쁨.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이 참 기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가려는 명문 대학, 그 대학 배지를 단 날 소속의 기쁨을 누리죠. 학교를 졸업하고 죽으라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덜커덕 합격을 해서 그 회사의 명찰을 딱 받았을 때 소속의 기쁨을 느끼죠. 저도 옛날에 있었죠. 저도 20여 년 아니 40여 년 전에, 40년 정도 전에 원하는 회사에 덜커덕 들어간 적이 있어요. H건설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H건설회사, 대부분 짐작하시죠? 제가 첫 직장이 H건설회사인데 거기 이제 현장 발령을 받고 탁 갔어요. 과천 종합청사 건축할 때 거기 제가 기사로 갔는데 그 H건설회사 이 명찰이 있습니다. 그 뭐 곤색 짬바 입고 그 명찰을 딱 달아요. 그 현장에서 붙이고 나올 땐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내가 이 H건설회사를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일부러 명찰을 잊어버린 듯 안 뛰고 그냥 버스를 탑니다.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그 이 상징적인 그 H건설회사 짬바, 거의 뭐 설비기사 누구누구 마크 딱 찍혀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버스를 타도 졸음도 안 와, 잠도 안 옵니다. 누가 날 쳐다보나 그렇게. 참 옛날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러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유아틱한, 아동틱한 그런 마음을 쭉 갖고 이제 이렇게 쭉 생활. 그 전에 그 이후에 이제 몇 군데 회사를 옮겼습니다만,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 하계 시장에 갔을 때 탁 명찰 차요. 형제 누구누구, 자매 써 있죠. 그거는 이제 숙소 때문에 이제 형제라면 쓴 거예요. 그 명찰을 여러분 다른 분 보라고 명찰 차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명찰은 제일 먼저 본인 자각하기 위해서 차는 거예요. 내가 형제 누구누구지, 내가 자매 누구누구지. 거기 이렇게 누구누구 형제니? 안녕하세요. 저 어느 교회 누구누구예요. 그 교회 누구누구 자매님 있죠? 그게 내 사촌이에요. 뭐 얘기하죠. 생전 처음 본 사람하고 말귀가 통하는 거예요. 왜? 명찰을 보니까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써 있거든요. 그러면 말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슈퍼나 무슨 편의점 가갖고 누구 보고 그냥 막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명찰, 그리고요 그 하계 시장에서 딱 차는 그 명찰, 그 명찰을 차고는 누구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욕 안 하고 반말 안 해요. 왜? 명찰, 형제, 자매거든. 내가 주께 속한 자거든요. 이 소속의 기쁨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아니 H건설회사에 속한 것도 기쁨이라는데 그 건설회사는 뭐 흥망성쇠를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명찰 달아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명찰은 내 속에 이미 탁 박혀 있습니다. 소속의 기쁨. 세상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의 꼬리보다는 닭 대가리가 닭 대가리가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 대가리가 되는 것이 나을까요? 용의 꼬리가 되는 것이 나을까요? 닭 대가리는 닭이요.
용의 꼬랑지나 용의 비늘은 용이요. 용이 될래요? 닭이 될래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천국에 문지기를 있거나 천국에 저 먼 발치에 앉아 있더라도 거기는 천국. 지옥에서 큰 소리 땅땅 쳐도 거기는 지옥.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의 동상 같고 에덴 동상 아주 좋은 에덴 동상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상과 같았다. 좋아 보이지만 아직 멸망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다이아몬드 아시죠? 아몬드는 죽었다.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 이제 탄소 집결체입니다. 그게 가장 강하기도 하고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거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없어집니다. 그건 탄소 집결체이기 때문에 불에 오래 태우면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것을 다이아몬드 가게에서 제가 들었어요. 아부다비에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막 사갖고 와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걸 사갖고 온 적이 있었거든. 다이아몬드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보석이고 그렇게 비싸 보이는 건데 다른 그 어떤 걸로 인해서도 깨지지도 않고 흠이 가지 않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의 물질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미스 코리아 없고 미스터 코리아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왜? 다 소멸됐고 다이아몬드도 없어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왕노릇 재벌노릇 부자노릇 해봐도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만 못한 거예요. 문지기만 또 못한 거예요. 아무리 닭에 머리가 돼서 큰 소리 치고 다녀도 용의 콧방귀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닭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내가 하루도 빨리 가서 가 있는 것이,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노릇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갈 수도 없고.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이 태백이 됐든 동해가 됐든 삼척이 됐건 정선이 됐건 홍천이 됐건 춘천이 됐건 조금 더 내가 아직 통과해야 될 그 눈물 골짜기가 더 있나 보다 라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요, 나의 그 소속의 기쁨과 소속의 영광을 마음속에 다 그리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이 내가 주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만족하는 이 기쁨은 혹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영접식 구원이 잘못됐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이사야 앞에 아가서입니다. 아가들만 보는 것이 아가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보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을 보시면 아가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실 때는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 솔로몬이 한 이야기인지 술람민 여인이 한 이야기인지를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구별이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 2장 16절은 솔로몬이 한 얘기가 아니라 술람민 여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처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또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구박하고 나를 미워해서 포도원에 보내갖고 나를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얼굴 피부가 거칠거칠해졌지만 나 무시하지 마라. 그래도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자랑을 했어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봐라, 그가 내게 빠졌지 않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지 않냐. 나는 그에게 속하였어. 그러니까 그가 내게 속한 것이 먼저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요게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TV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요랬던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요.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6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데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동일한 말씀 같지만 순서가 바뀌었죠. 나의 사랑, 자, 여기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게 먼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그죠? 알고 보니까 내가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덕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여직도 사랑해서, 아직까지 사랑해서 내게 왔구나.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셔서 아시죠? 내가 먼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 헌신되었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빠지셨어요.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가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가 나를 불러주셔서구나. 내가 그에게 속했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보니까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이 저보다 훨씬 더 드신 분들, 이제 중매로 결혼하신 분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중매로 결혼하는 것을 외국에서랑은 잘 이해를 못해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죠. 중매로 결혼해서 신랑이 안아줄 마음으로 신부를 받아들여요. 결혼하고 나서 신부를 그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매 결혼하고 나서 쭉 살고 하다 보면 살면서 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연애 결혼 이런 시큰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매 결혼은 같이 살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을 아십니까? 용서와 용납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용서는 뭐냐면 손해, 빚, 탕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내가 손해본 것이 아직 보상받지 못해서 빚으로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없앴다. 그리고 그와 나와의 관계도 이제 끝이다. 이게 용서예요. 내가 500만 원 빚 받을 게 있는데 5년 전에 빚 받을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갚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없다고 치자. 이제 나하고 빠이빠이다. 그거 용서해 준 거예요. 손해, 빚, 탕감. 그런데 너희가 서로 용서하려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용납하되 라는, 용납이라는 단어가 또 쓰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나서
받아주는 거예요. 드릴랍 이겁니다.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건져진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용납해 주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거만 죽어가는 것을 주막에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돈을 물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에 그를 또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에스겔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가 된 자를 피를 딱 닦아주고 새로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기 신부 삼습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바람난 네 아내를 데리고 와서 신부 삼아라. 에? 바람난 아내 용서해주고 끝내지 말고 다시 데리고 와서 네 부인 삼아라.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나가서 하나님 모르고 이방신 섬기고 엉뚱한 짓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다가요 다시 데리고 와서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용납입니다. 이 큰 은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린 주님 앞에 눈을 들 수가 없어요. 눈을 들 수가 없는데 이 아가서에는 눈을 들어라. 날 봐라. 사극에 보면 죄인은 눈을 들라 뭐 나오죠. 죄인은 눈을 들라. 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 이왕 보셨으니까 아가서 2장에 보면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13절서부터 볼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자꾸 이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모습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바위 틈 은밀한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세상으로 나가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주님이 늘 교회 가운데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다 불러주셨어요. 교회 가운데 전국 전 세계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의 사람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성결,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비둘기 우는 소리 여러분 그 산비둘기 우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꾀꼬리처럼 아름답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산비둘기 우는 소리는 꾸꾸 꽉꽉 꾸꾸 꽉꽉 아주 허스키 목소리 아주 이상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두꺼비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해운대 그 동백섬에 가보면 그 산비둘기가 많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려요. 절대로 새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상상도 안 갈 좀 듣기 성가신 귀에 거슬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비둘기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산비둘기 소리를 아름답고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이 솔로몬. 주님은 우리가 전에는 입으로 죄악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냈던 그 입으로 그 아주 허물 많은 우리 입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성경을 읽어 외우고 성경 읽자면 같이 따라 읽는 그 우리의 음성을 아주 부드럽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엉성한 기도 소리를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다 향하고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까?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까? 또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 손자 손녀들 있죠. 저도 이제 온갖 나이가 들어서 손자 손녀가 벌써 4명이나 생겼어요. 손자 손녀, 아들 자식도 있고 딸 자식도 있어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내 자식은 이제 둘째 쳐요. 내 자식은 별 관심이 없어. 전화가 오면 야야야 애 좀 바꿔봐라. 야. 영상통화하면 야야 너 말고 애 좀 비춰봐라. 애들이 와서 아버지 한미 그러면요 좋아 죽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우리 딸이 아빠 새끼는 나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넌 내 새끼 아니야. 이 새끼가 내 새끼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제가 그 영상통화를 딱 끊고 눈물이 막 났어요. 내리사랑이구나. 그 내리사랑을 느낀 것이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두 띠동갑 차이 나세요. 88세예요. 그 두 띠동갑 나는 저희 장모님은 저의 이제 끝에 딸의 그 손자와 손녀를 아직 못 봤어요. 이제 뭐 만나기 힘드니까 뭐 인천에 계시고 못 보냈으니까. 그런데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만 하면은 그 막내 손녀 기집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걔 그거 잘 요새 크냐 하면서 그래서 막 웃어요.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직접 대면을 안 했어요. 그런데 늘 다른 손자 다른 손녀 얘기를 하면은 아유야 그 막내 걔 요새 잘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늘 그 저희 장모님은 그 막내 아이가 제일 마음이 간대요. 내리사랑.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리사랑. 그거를 생각하다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도 내리사랑이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다 어여쁘게 보셨지만 그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어렵게 지금 이 마지막 세상을 그래도 신앙생활 해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 어여쁘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몇 천 년 후에 있는 새끼,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나. 이 내리사랑,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을 하고 나서는 내가 남은 세상을 살 때 내가 이렇게 패단병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기쁘게 살아야죠. 내가 여기 속한 게 어디냐? 내가 여기 속한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러죠? 내가 이 태백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복음의 말씀도 듣고 새로운 영혼이 있고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자녀가 여럿 있는 분 계시죠? 자녀가 여럿 있으면 튼튼하고 건강한 자녀만 좋아요? 아니면 어디가 아프고 늘 연약한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대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연약한 교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더 위로해 주려고 하고 그러죠?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고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보다 수천만 배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런 이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 그리고 내가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할 때 그 내 눈이 아름답구나 보시고 이런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소속의 기쁨은 영광인 거예요. 내가 소속이 됐다는 건 어디에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멍에는 멍에예요. 위에 짐이 있어요. 근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꼈습니다. 천국 자녀라는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겁니다. 근데 그 멍에는 가벼워요. 영광의 멍에죠. 소속의 기쁨인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실업자가 자유로워요, 직장인이 자유로워요? 직장인이 자유롭죠. 실업자가 마음이 편할까요? 직장인이 마음이 편할까요? 직장인이 마음이 편하죠. 아니, 나 바빠, 나 오늘 직장 회사 가야 돼 하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실업자예요. 알퐁스 도테의 스갱시의 염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입니다. 그 스갱시의 염소라는 그 소설을 보면 염소가 등장합니다. 염소가 나와 있는데, 염소가 주인이 염소가 딴 데 가지 못하게 줄로 목을 매놨어요. 개 목줄 매듯이 이렇게 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 막 짐승이 다니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 목줄을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나를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날 못 가게 할까?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저 언덕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다른 동물들 막 뛰어놀고 싶은데 왜 날 이렇게 묶어놨을까? 괴로워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염소가 이를 갈아가지고요, 그 목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운한 거예요. 막 돌아다닙니다. 막 자유로운 거예요. 이야, 그게 재밌구나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멀리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늑대가 나타나서 그 염소를 떼를 져 탁, 늑대는 무리 생활합니다. 쭉 모여가지고요, 늑대를 탁 깨물어서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염소가 탁 땅바닥에 떨어져서 목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먼 데에 있는 자기의 집, 그 스갱시의 집, 그 불빛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고 소설이 끝나요. 그리고 그 염소가 느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묶어놓은 곳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였었구나. 그 불빛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의 불빛인데 내가 그걸 벗어나니까 이렇게 됐구나. 뭐 굳이 그 소설책 사서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다 말해드렸잖아요. 제가 네? 결론까지. 주께서 이렇게 주신 우리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가벼움이라. 그 멍에 덕분에 천국의 영광이 내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으로 시작했으니까 시편으로 마칩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시편 57편 7절로 9절. 7절로 9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하기로 확정되었다. 주의 궁정에 머물기로 확정되었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결국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것이 참 시적인 표현인데,
주님 앞에 천국의 영광이 이제 곧 내게 다가올 것이다. 열려라 영광아,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깨워서 새벽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께 기도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그 가운데 새벽이 서광이 딱 비춰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고난받을 그 시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자기 속의 다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세상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권유하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쓰는 중꺽마라는 거 아세요? 중꺽마가 뭐예요?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중꺽마예요. 예, 그리스도인도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가 주의 집에 속했다는 것 그 하나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다가올 겁니다. 주님의 소속의 기쁨으로 늘 마음의 평강 가운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내가 주님의 속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오직 주님만 믿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고 더욱더 다짐하며 늘 기쁨 가운데 생활해서 나의 기쁜 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전도하며 내 주변 사람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비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태백교회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새로 구원받는 역사가 차고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과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